할렐루야. 네, 찬송가 우리 421장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함께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이른 첫 시간 무릎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가지고 나아오는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연륜은 깊으면서도 신앙에 걸맞지 않게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들은 신앙생활에 깊이 연루되어 있으나 여전히 이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러한 이들에 대하여서 어린아이처럼 우유나 먹지 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신령한 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서 로마서에서는 채소를 먹는 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로마서 1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와 같은 또 은유적인 표현은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는데,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여 젖을 먹는 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성경의 이러한 표현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신앙을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사실 이 수신자들의 형편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자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이 메시지를 받는 자들의 형편,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방금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이에 해당하는 수신자들은 신앙의 연륜은 깊으면서도 이에 맞지 않게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신앙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의 교리 위에 든든히 서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들 위해서 먼저 든든히 서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젖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은 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교회에 처음 나왔어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젖은 아무런 균이나 더러운 것이 없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것들은 아주 갓난 아이들이 먹는 것이죠.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스스로 어떤 혼자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먹는 것이 젖이지요. 반면에 단단한 식물은 이 보다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성육신, 삼위일체 이러한 교리와 같이 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믿기 어려운 것들, 이러한 진리들, 이러한 것들을 단단한 식물,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씀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할 만큼 둔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한다라고 해도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둔한 자들이 있다. 여기서 둔하다라는 것은 날 때부터 우둔한 것, 날 때부터 이 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지 않아서 무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어떤 신앙의 연수는 많으면서도 사실 오히려 처음 신앙을 접하였을 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였을 때보다 퇴보한 신앙의 상태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희들도 우리들도 그러한 형편에 처했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지금이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을 내어서 처음의 상태를 오히려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한 그러한 일들의 모든 노력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한 말씀만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또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기독교 신앙의 초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신앙의 초보를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신앙의 초보적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리, 초보적인 진리, 초보적인 교리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는 지난날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랬었던 지난날들을, 그 행실들을,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금 돌아서는 행위인 이 회개, 이것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모든 이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때가 악하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어느 곳이든지 설 때마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항상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 영적인 죽음을 회개하는 것은 마음을 고치는 것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을 바르게 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행실을 고치기를 늘 강조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모든 이러한 회개의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교훈입니다. 세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성례인데, 이를 통하여서 믿게 된 자들,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게 되며 영적인 성장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이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세례에 관한 교훈은 이때 당시에 기독교 신앙의 초보적인 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할 의무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례에는 축복을 담고 있죠. 안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안수는 축복이나 능력 또는 권위를 전하여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통 가운데 한 가지가 안수였습니다. 그러한 고대 관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관습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개종자나 또 전도 사역자에게 종종 안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의 안수는 이 안수를 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안수는 어떠한 이후 세대에게 어떤 축복을 전해주는,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만 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또 안수를 주는 의미는 성령님께서 앞으로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주어서 기독교에서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안수에 관한 교훈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리스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끝, 이 종말에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부활의 심판 역시 세상의 마지막 이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늘 한결같은 관심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이 늘 관심거리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전파하는 이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까지 단언하면서 이야기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어서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나 이러한 주제, 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아야 할 또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입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기본 진리 중에서도 매우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이 초보적인 말씀들에만 머무르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장 14절 말씀 한 번만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진리를 바로 알아본다 하였습니다. 또 다음 구절인 6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신앙의 기본 교리들, 아까 이야기했었던 안수나 세례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던져버리라, 아예 무시하고 없애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본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서 그 위에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초보적인 교리의 신앙에 이 영적 생활, 진리와 지식을 쌓아서 이미 얻었던 진리에 의심을 더하고 확신 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닦은 그 신앙의 기초를 여러 번 계속해서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 신앙의 기초 위에 단단한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세례들과 안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들은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처음 복음의 진리를 접했을 때 배우고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한 것들입니다. 확실히 믿는 것들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는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보, 이 초보의 신앙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급급할 것이 아니라 배우고 깨달은 바를 굳게 믿고 삶 속에서 그 믿음에 걸맞는 신앙적 인격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성숙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은 말씀의 지식적인 측면에서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된 영적 성숙에는 말씀의 지식적인 수준에 걸맞는 우리의 행동적인 성숙도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끝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이 히브리서 당시에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당시의 영적 성장이 멈추어 있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만을 깨닫고서 그리스도의 도를 완전히 이해한 줄로 착각하며 이 교만과 이 안일함에 빠져서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로 나에게 주시는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단절의 시간들 속에서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조금은 단절되고 멈춰 있었던 적이 있진 않았을까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말씀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가 평생토록 게으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넘어서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지식에 아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신앙의 초보, 기본이 되는 진리 위에 말씀으로 삶을 거룩해 하며 이 한 걸음 더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나마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같이 조금은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멈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아뢰는 기도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뢰며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거룩해 변화시키며 인도하여 가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이 초보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그에 걸맞는 삶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또 우리 등바로 8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 제자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 제자교회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 제자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한 나사렛 교회로서 이 제자교회가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우리 나사렛 이웃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